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르트 신조는 총 5개의 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들이 정통 개혁주의 교회 안에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개혁교회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발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박으로서 5개의 교리 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르트 신조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학론파들, 이 알미니안들이 5개의 교리를 이제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주창하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5개 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첫째 교리, 둘째 교리는 각각 나누어서 그 항목들을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셋째, 넷째 교리를 보면 함께 붙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렇게 이제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독립적으로 하나씩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셋째 교리를 하나로 독립적으로 읽으면 그거 뭐가 잘못됐지라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넷째 교리를 읽고 보면 셋째 교리 안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교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주보에 보면 학문파들의 3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셋째 교리인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도 않으며 배교와 죄 가운데서는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기에 진실로 선한 그 어떤 일도 하지도 않고 하려고도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이 바르게 이해하고 묵상하며 진실로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해와 감정과 의지와 모든 능력이 새롭게 됨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이건 알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학론파들의 주장입니다.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학론파들의 셋째 교리가 무슨 오류가 있어 보입니까? 이게 다 같이 읽어가지고 깊숙이 안 봐서 잘 모르시겠죠. 근데 시간을 드리고 읽어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지? 라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입장이 같은 거죠.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4절을 읽고 보면 이제 보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학론파들의 4조, 우리는 거기입니다. 시작. 우리는 중생한 사람이 선행하거나 돕는 이 깨달음과 그에 따른 협력하는 은혜가 없이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으로 향하는 모든 유혹들에 저항하는 일을 생각하지도 행하지도 못하며 하려고도 할 수 없는 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선한 일들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마침도 된다는 것과 그러므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사역들과 행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도 있습니다. 그 옆에 시작. 그러나 이런 은혜의 방식과 연관하여 이 은혜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과 다른 많은 곳에서 중생한 자들이 성령을 저항했다는 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4조를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4조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뭔가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3조에서 고백했던 것들,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또 가지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모순적인 것이죠. 4조에서는 분명히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또 3조에서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즉 그들이 주장하는 자체 내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미니안의 이 입장들이 인간의 타락의 상태를 개혁주의자들과 약간 다르게 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어본 글을 보면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이 개혁주의자들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는 이 학론파들, 이 알미니안들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의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타락 상태는 무엇을 봅니까? 인간이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뭐라고 하죠? 죄 가운데 있어서 어떤 상태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누가 건드리고 뭘 해도 반응할 수가 없어요. 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자기에게 불어넣을 수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알미니안들은 약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뭐 병든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에 대해서도 사람이 자기 의지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자들,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저항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르미니안들은 저항할 수 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사람 안에 선한 구석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작은 영역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 자체를 뒤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확장되어지면 요즘에 이제 이 조국교회 안에서 히트치고 있는 바울의 세간점에 대한 어떤 교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장로교 안에서 개혁주의자들이 이 학론파들의 입장을 거부하면서 셋째, 넷째 교리를 함께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셋째, 넷째 교리가 뭘 말하고 있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 상태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 상태를 이야기하려면 뭔 상태를 이야기해야 되죠? 타락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 상태가 뭐였고, 여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타락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해야 되는 과정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묶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아직 죄 짓지 않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간주하고 계시는가,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서 인간이 처음 창조하셨을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우리 한번 펴보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6절, 여러분도 27절, 28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특징적으로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대한 그 의논하심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피조 세계의 동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형상이 뭡니까? 어떤 모양, 뭐 형태, 뭐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성경의 흐름상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겉모습만 닮아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 아들 규현이가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드러내고 있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 안에는 그냥 외모가 닮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 사역들을 연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이 다스림의 직분, 다스림의 사역을 사람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된 아담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듯이 그렇게 다스려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스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군림하는 거죠. 세상의 왕들과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이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두고 이거를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신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아담은 다스리는 과정 안에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어떻게 풍성하게 갖고 나가면 나갈수록 누구가 연상돼야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담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사역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람이 거닐고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뭐 하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지도록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다스리려면 사람에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을 다스리려고 하면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하셨더죠.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 패턴으로 나눠서 이야기하죠.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유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 해서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고, 우리에게도 부여하신 그 흔적들이 우리가 비록 타락했으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속성 닮아있는 이것이 뭐냐면 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교리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모습들이 우리한테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능력, 뭐 우리가 똑똑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세진 이런 방식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고 그렇게 그 능력대로 살아가면 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쏙쏙 빼먹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자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편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 말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자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안에서 다스림의 영역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셔서 제정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가정을 통해서 나고 죽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가장이 있고 다스림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장은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교회를 제정하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성도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감도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방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들, 뭐 카페를 만들고 무슨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 모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어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나한테 맞춰주는 사랑을, 그런 이기적인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오전에도 설교 들었듯이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갖춘 사랑. 그러니까 마냥 그 사람의 기분만 맞춰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르게 변화시켜 가는 그런 사랑. 그것을 그런 방편으로 교회가 교회됨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원상태가 뭐냐면 누구를 반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로서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 그러니까 죄 짓지 않은 상태의 그 아담은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마당을 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조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1조 타락의 결과 그 부분 보면 첫째 줄 제일 뒷부분에 사람의 지성은 자신의 창조주와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참되고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또 뒤에 마음도 그렇고 인간의 감정 또한 의로웠고 순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든 것이 처음 죄 짓지 않은 아담의 상태가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그래서 아담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 상태예요. 하나님이 처음 지은 상태예요.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이 생각하고 좀 달라요. 알미니안들은 이것을 약간 바꿉니다. 살짝 고쳐요. 인간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정의로 구성되었다라는 개념을 처음 가져온 게 알미니안들이에요. 이건 철학의 개념이에요. 철학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지성과 또 인간의 이 감성과 인간의 또 의지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존재함을 전 존재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이 사실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사람의 정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주셔서 이들을 시험하셨는데, 이들이 선악과가 시험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 선악과를 먹고 싶다, 취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시험이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채로 하면 그게 시험이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사람 안에
그 안에 정서가,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의 욕구가 들어있어서 죄로 기울어진 정서의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이 점에서. 마음이 자체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의 성향이 내재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의지에 관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의지를 자기가 부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의지대로 행동하고 삽니까? 작심? 그렇죠. 작심 며칠 안 돼요. 지금 재영이가 작심을 좀 해서 예배 안 늦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뭐 이제 그런 거. 의지가 박약한 거죠. 우리 상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상태가 자유의지를 갖춘 상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사람이 전체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뭐 때문에? 아니, 죄 없는 상태라니까요. 죄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이성과 정서, 그 마음과 의지가 있었는데, 이성은 이 지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적인 지식 똑같아요, 우리랑. 그리고 의지는 자유의지를 가진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보고 취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죄 안 지은 상태였는데도 죄로 향해 있었다, 기울어져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많이 달라요. 분명히 이 1조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개혁주의자들이 처음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면을 갖고 있고, 또 그의 정서, 그의 마음 중심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보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또 의지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명령하신 바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놓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대답 좀 하세요. 대답 안 하면 이 시간 잠 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른 창조할 때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보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광주말로 허벌나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 뭔 말입니까? 사람의 지정의가 온전히 순전하고 거룩한 상태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과 알미니안의 그 주장들은 약간 차이가 생겨나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이 장로교회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그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과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한 정원을 쓰면서 거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본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어떻게 한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이미 뭐로 기울었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의 마음 중심 안에 그의 정서가 그러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첫사람이 이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죄 지은 타락한 이후에 이 아담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이 이제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도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다움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끊어져요. 하나님도 무엇이 공급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이 공급되었어요. 거룩하심, 아름다우심, 뭐 이런 것들 우리도 추구하잖아요.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아름다우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다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우리가 가진 그 거룩함과 다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과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 다른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가 아니라 항상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상태, 내가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것, 내가 볼 때 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내가 볼 때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상태가. 그러니까 인간의 지정의가 전체가 이제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볼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가 와서 일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을 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싫어해요. 타락한 이후에. 또 우리의 의지가 어떻습니까?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 박약의 상태. 이것이 이제 타락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사주일 구문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벨직 신앙고백서 14조에서도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악하고 뒤틀리고 부패해져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뛰어난 선물들을 상실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이제 그것을 벗어 던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다움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에 대한 그 사명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락했으나.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알미니안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이 그럼 선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냐? 근데 여기서 선하다라는 기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누구의 기준으로 선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함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함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타락한 인간 안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의 선함이 있는 것인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타락한 이유죠. 6장이면 이미.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악해요. 그리고 사람이 계획할 때마다 다 악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에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이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이거 제가 이떡 마셨어요. 다이나 마실래? 네, 안 마시고 싶죠. 다 물든 병지 오염된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총체적인, 전 존재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나 말이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것, 명상하는 것, 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본다고 해서 우리가 선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요? 두통이 심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야, 요가 해봐. 요가의 명상에 들어가면, 무아지경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거 다 나아져. 괜찮아진다니까? 네 마음이 편안해진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템플스테이 가봐. 거기 가면 절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 속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계속 없어야죠. 템플스테이 하고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네, 똑같아요. 더 힘들어요. 또 절에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죄의 결과로 인하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사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완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알미니안들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지, 정, 의 중에 뭘까요? 맞춰보세요. 이 정서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때요? 죄로 기울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빼고 둘 중에 하나 50%.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부분, 어떤 것 없이 변함없이 있을까요? 이들이 주장할까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이 알미니안 사람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으나 그 사람의 의지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이성,
지성이 가리워진 측면이 있고 이 정서가 그냥 기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장애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지가 쉽게 발휘되지 않는 것 뿐이지 사람의 의지는 자유의지는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장애물로 낳고 있는 이 지성과 이 정서의 어떤 부분을 싹 장애물을 걷어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이 사람 안의 그 의지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흐름하고 너무 딱 맞아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들 이렇게 목양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지금 이 설명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뭔가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누구 입장에서 말한 겁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미니안 쪽에서 이야기한 건가요? 예, 알미니안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입장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의존해 살자. 내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의존해 살자. 이게 장로교 입장인 거죠. 약간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양태는 완전 달라집니다. 이 알미니안 쪽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선행이 사람에게 공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어떤 거죠? 사람 안에서는 어떤 것도 공로가 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장로교인인데 교만한 거면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점이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미니안의 가르침이 이제 사람 안에 선한 구석이 있는 것처럼 설명해요. 우리 시대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굉장히 쉬우나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뒤틀려지는 것인 것이고 사람이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반영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의 그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 셋째 내적 교리 제1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거룩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의 지성이 왜곡된 판단에 이르렀고 그의 의지와 마음은 악의와 반역의 완고함에 이르렀으며 그의 모든 감정은 불순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타락함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 완전히 100% 선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타락에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서 100% 전적으로 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 입장이에요. 근데 알미니아 입장 어떻습니까?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100% 선함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죄로 기울였기 때문에 한 숫자로 하면 95% 정도로 선한, 그리고 나머지 5%는 약간 죄성이 있었다. 그리고 타락하고 났을 때도 완전 타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95% 정도 타락했고 나머지 5%는 뭐예요? 선한 구석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병들었을 뿐이지 죽은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미니안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니안들의 입장으로라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5%의 의지로 인하여서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를 한 95% 정도 하시고 내가 나머지는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쉬워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의 측면에서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냄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님 주신 성수 이런 거 안 믿지만 성수가 있는데 제가 다이나 마실래? 다이나 안 마실 거란 말이에요. 왜요? 오염됐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서 불순물이 첨가된 거예요. 그게 몇 프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순물이 이미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타락의 상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시 비우고 채우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불가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것은 타락의 개념들을 바르게 세우는 자들, 장로교의 입장이 합당한 것이죠. 성경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살았다. 이 의미가 우리 안에 다시 부각돼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저 여러분들. 그냥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수영 못했어요. 근데 시골에 물에 깊은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가지고 빠져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물이 꼬로록 제가 들어가고 위에 이렇게 물 위 다리 위에 막 친구들 막 동네 형님들 서 있는 게 다 보여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이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살려고 얼마나 이렇게 붙잡고 긁었는지 제 형님이 들어왔다가 놀라서 다시 나갔어요. 네. 이제 저한테 붙잡히면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동네 그 건달 형님 있어요. 건달 형님이 탁 뛰어들어가지고 저를 끌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건달 형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건달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볼 때마다 인사 깍듯이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큰 소리하고 누가 뭔 욕하면 그 형 그런 분 아니라고. 존경했어요. 물론 삶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100% 그걸 안다라면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지가 생기게 되면 꼭 그것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신앙 선배들이 도로트 신조 이야기하면서 타락의 결과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완전한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타락의 의미를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논리를 피고 우리는 늘 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재영아 어때? 토요일 밤이 다가오면 내일 주일이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늦잠 자는 일은 절대 없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아니야, 1시간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니야, 이것까지만 하고 막 이렇게 우리 계속 어떤 방향으로 계속 머리를 이렇게 우리의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막 돌리지? 네.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방편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그게 확신이 큰지요. 저도 새벽에 일어났을 때 딱 알람 울리면 그때 바로 일어나서 나오면 돼요. 그런데 5분만 좀 더 누워 있어야지. 그러고 나면 해가 이렇게 밝아 있습니다. 전적인 무능함을 새벽 때 한 번씩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자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기초적인 질서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장로교처럼 배우고 살기는 어떻게 사는 거죠? 알미니안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는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막 주무시다가 마지막 결론 내니까 다 안 주무시거든요. 한 번도 안 주무시거든요, 지금. 삼위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부인하실 수 없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셨으면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살게 하신다라는 이 은총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타락한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